2025년 마지막 한 해도 우리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유명한 스승이 제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무감각처럼 보이는 그 질문을 제자에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 스승님은 그거에 아무 상관없이 사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의 제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승님은 어떻게 이 자유의 단계까지 도달하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스승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20살 때까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었다. 20이 지난 후에는 끊임없이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살았다. 그러고 나서 50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가 발달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서 내가 그들의 눈치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까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옷 매무새까지 발끝까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입니다. 로리 베이스 존슨이라는 사람은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3번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내 자신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지배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달란트 비유 얘기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까? 성경에는 구차한 변명이 있지만은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은 다른 종들이 가진 것에 기웃거리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실상 1달란트를 보십시오. 1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1달란트는 6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절대적 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으로 환산할 때 얘기죠. 은달란트로 얘기할 때. 이것이 금인지 은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겠지만 금달란트로 한다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 절대적 가치는 굉장히 큰 돈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6억이라는 돈은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6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볼 때 사실 엄청나게 큰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송명희 씨의 고백의 시 있죠. 찬양으로도 나온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없는 것에 대해 계속 나오죠.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도 재력도 권력도 명예욕도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지만은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가운데 감격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은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는 주지 않고 나에게만 주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요나 컴플렉스예요. 여기 요나 컴플렉스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나 얘기입니다. 이 요나 컴플렉스는 사명을 받은 요나가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그 요나의 모습 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에는 생각지 않고 그 재능에서 없어 하면서 도피하고 가다가 문득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는 자기 자신의 재능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상태를 요나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모세도 이런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의 요나 컴플렉스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들 전한 것들을 전하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할 텐데 여호와께서 언제 너희가 말씀하셨냐라고 따져 물을 텐데 하나님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 단계를 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단계예요. 의심의 단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3번을 거절합니다. 가서 해방의 소식을 전해도 백성이 믿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아직도 그런 백성들이 도저히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믿다라는 이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를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이 역으로 부모를 신뢰하다. 위에서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다. 밑에서는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을 믿다라는 말로 표현을 아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를 보냈어도 내가 저들에게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저들이 양육받기를 거절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말씀 듣기를 거절할 것이고 부모를 자녀가 신뢰하던 그 신뢰가 아니라 모세를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도 애굽에서 애굽인을 죽이고 동족으로부터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를 했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한데 저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도망간 40년 동안 뭐 엄청난 일을 해가 큰 군대를 가지고 있더라면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다면 저들이 따를 줄 모르죠. 그런데 모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양 몇 마리만 있을 뿐 양치기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 가서 내가 어떤 표적을 얘기하고 기사를 보여주면 혹시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양을 치다가 늙어버린 힘없는 노인처럼 보일 텐데 하나님 내가 어찌 저들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죠.
표적과 기사를 보기 전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친 마음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절대 설득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 자들은 실상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잖아요. 왜요?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반드시 보고 들으면 믿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표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보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족장 시대와 출애굽 사이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따라서 백성들은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계시와 모세의 신적 권위를 또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침내 돌로 치잖아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할 일이죠. 마음에 찔린다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마음에 찌르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달려드는 거예요. 일부러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리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예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주일 빠지지 말고 예배 들으세요. 아무 마음에 찔리면은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해야 되는데 별거 갖고 다 시비 거네 그래요. 11조 생활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한 번 하면은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고 얘기해요. 참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소리를 해도 아예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그 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입니까? 군중심의로 모아갖고 맞아 하면서 돌로 쳐서 끝내 죽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한 단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죠. 모세가 이미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멋있는 것, 값이 많이 나가는 것,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홀이 아닙니다. 이런 모세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든 막대기든 물맷돌이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목축을 하는 목자였기에 그의 손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있었죠. 시편 23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목자는 지팡이와 더불어 대부분 쇠조각을 단 몽둥이로서 맹수를 막는 일을 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던 흔한 지팡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팡이도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가축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또 상징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을 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주업이 목축업이었기에 목자의 지팡이는 가장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모세는 후에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못할 것이 없었죠.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고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뱀이 되었겠습니까? 그럼 긴 막대기가 들 게 뭐가 있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길기 때문에 뱀이 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긴 지팡이라도 말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소가 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뭘 만들 수 없어서 하필이면 뱀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뱀은 바로를 상징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왕관 앞에 쓴 두건, 또 왕관 앞에 두루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코브라 아닙니까? 뱀이 그려져 있고 뱀이 왕관을 쓰고 있었죠. 모세는 지팡이가 된 뱀이 된 것을 보고 피하였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팡이 되니까 오늘 피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지금까지 바로를 피해 살았습니다. 40년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 모습이 그 순간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번은 더 나가서 뱀을 다시 집으라, 그 지팡이를 집으라 얘기합니다. 모세는 가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뱀을 잡을 수 있다면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 쪽을 잡습니까? 왜 머리 쪽을 잡아요? 이 뱀이란 게 얼마나 유연한지요. 꼬리를 딱 잡으면 씩 이렇게 확 공격해 물어버려요. 근데 머리 뒤통수를 확 잡으면은 꼬리만 달랑달랑 쳤지 뭐 감어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근데 모세가 잡은 쪽은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꼬리를 잡으면 뱀의 머리가 확 돌아서서 공격할 것 아닙니까? 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꼬리를 잡아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왜 뱀의 꼬리를 잡았을까? 그것은 바로 정면 대결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바로와 정면 대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꼬리를 잡으라, 이 말은 아하즈라는 말입니다. 제가 원어를 쓰는 말은 이 말의 의미를 단순히 잡았다라는 이 한국말로는 번역하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하즈라는 말은 제지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꼬리를 잡았다는 그 의미가 뱀을 조롱하고 제지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꼬리만 잡아도 그렇게 되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바로와 이 정면 대결을 해서 여유 있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바로를 조롱하듯이 너는 이만큼 높이 위에 있고 바로는 이만큼 떨어져서 너는 참된 승리, 완벽한 승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쥐를 아시나요? 고양이도 쥐도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친구 집에 고양이가 그 안방으로 들고 가요. 부모님이 이제 일 다 나가셨으니까는. 우리 고양이가 뭐 하나 이 친구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 잡은 쥐를 딱 놓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쥐가 이렇게 있다가 샥 도망가면 탁, 샥 도망가면 탁.
자기 안에 다 가둬놓고요. 한참을 막 조롱해요. 놀아요. 그리고는 심심하면 확 깨물어서 죽여버려요. 야, 고양이 이거 참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못 해먹었네.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이렇게 막 그게 바로 아하즈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모세는 바로에게 피하고 다니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치 쥐를 고양이가 조롱하듯이 그와 같이 한 애굽의 왕을 이와 같이 너에게 네가 그와 같이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보게 하시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다시 말하면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재물이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권능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쓰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왕이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칼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기 힘에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그 물맷돌 하나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없는 것을 찾을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생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생도의 아내,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죠. 그 신학생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빚을 졌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하게 공부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일 하겠다고 엘리사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다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어요. 빚쟁이가 아내와 2 아이를 이제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하며 다가오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식구들로 하여금 동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작은 기름 한 병이지만 그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은 넘쳤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하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2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기름병 하나지만 이 작은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도 내게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없나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그쳐버린 기름,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적은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나타나고, 그러면 내게 있는 그것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남의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은사, 남의 재물, 그거 왜 탐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허영으로 하면 남 보기에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봉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봉사 많이 하네라고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급도 받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솔하게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백성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죠. 백성들은 모세의 이적을 통하여 믿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부터 31절까지에는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을 모으고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적의 목적은 그 이적 자체가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잖아요. 그것은 구경거리이지 이적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적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이적의 목적도 마찬가지이죠.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고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적을 보아도 믿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죠. 뭐 본다고 다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기적도 보았지만 얼마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에도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앞에서 뭐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죠.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의 침례교의 신자인 크리스턴 클레어프리라는 사람이 쿠바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일은 스페인어 성경을 전달하는 임무였죠. 선교사는 성경을 한 권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옷을 겹겹이 입고 가방에 성경을 잔뜩 넣었습니다. 옷차림새를 이상하게 느낀 공항 직원이 그녀를 따로 불러서 특별하게 조사를 합니다. 세관원 앞에 가방이 딱 올려놓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에서 성경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체포되고 사형까지 당하는 거예요. 세관이 가방의 문을 딱 열려고 지퍼를 딱 하는데 3cm 가량 이 가방의 지퍼가 탁 열리더니 거기서부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세관이 자신의 가방을 받아서 막 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 가방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이 화가 나갖고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빨리 지나가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턴 클레이풀이 호텔에 와갖고 이 가방이 왜 열리지 않았을까 하면서 칼을 가지고 와갖고 가방을 열려고 툭 했더니
가방이 아무 문제도 없이 쑥 열리더래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보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의심하고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 믿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은 지금도 예전이나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214의 가사를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2절이 뭡니까? 손과 발을 드리니. 3절이 나의 음성을 드리니. 4절이 나의 보화를 드리니. 5절이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의 거 가지고 드리지 않잖아요.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 내게 있는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만 드려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십시오. 한 어린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여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만 드려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 고사리 손에 있는 것만 드려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하면서 우리 1년을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우리들의 손에서 주님께 드려진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쳐진 작은 것들이 여러분 생활에도 큰 기적의 결산을 이루는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기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도 기적이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기적은 현상이 아니라 믿기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올 한 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전도지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까?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이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만으로도 능히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다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파묻어 부르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내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